이사야 37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죄를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르 왕이 라기스를 떠난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윗날을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아직이요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예, 12절 읽으세요. 여신 열방 석성과 아람과 레스와 드라실에 있는 에덴 자손은 그 나라들의 신들이 같이 봅니다. 한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소위 현실적인 방책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주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악인에게가 아니라 의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판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나를 능욕한 말, 아수르 왕의 종들이 이게 두려움을 줬나 봐요. 그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는 분이 욕을 얻어 들을 때 분이 일어나면서 한편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는가 봅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생길까? 만약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합니다. 싸움을 걸으면 하나님 반드시 싸웁니다. 이거를 보는 인간은요, 그 자체 두려운 일을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는 이 싸움을 피하거나 미룰 구실이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싸우자고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무조건 싸워줍니다. 그 일을 앞두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긴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그 무시한 싸움 자체에 우리 마음 앞에는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이길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으로서는 두려워할 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있다. 이 무서운 일과 함께 주는 것은 평안을 주는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어떤 것도 네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되지 못한 왜? 내가 너에게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보세요.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어떤 영적인 통제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풍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돌아간다.
소문이라는 건 사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소문 때문에 그가 움직일 것이다. 소문 때문에. 그리고 결국 자기 땅에서 죽는다. 여기서 너하고 싸우다가 피터지게 싸우다가 죽는 정도도 아니고 제 곳으로 돌아가서 네가 손댈 일 없이 그 아수르 왕이 죽을 것이다. 피를 흘릴 일도 없을 것이다.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한다. 칼에 죽게. 반역이죠. 그렇죠? 다른 적과 싸우면서 죽게 할 것이니까 너는 손댈 일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히스기야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답을 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히 답을 들었어요. 이 간단한 두 절의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적 정황으로는 어떻게 일이 전개되느냐. 8절부터 이어져 있어요. 랍사게라는 아수르 왕의 종이 막 와서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들어보니까 왕이 라기스를 떠나서 랍바를 치는 것을 듣고 그리 가서 만났어요. 자, 라기스는 어디고 랍바는 어디냐? 다윗 이야기에서도 랍바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라기스는 유다 남쪽이에요. 자, 여기 요단강을 하면 요 밑에 사해가 있고요. 요단강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저 밑에가 라기스입니다. 애굽 가는 길 쪽에. 유다 남부 광야 쪽에 라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랍바는 어디냐?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암몬 자손의 땅에 랍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왕이 유다 남쪽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유다 남쪽을 치고 있었고 좀 있으면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가서 경고 좀 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기스에 있던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오다가 강을 건너가지고 암몬 쪽에 있는 랍바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던 랍사게가 강 건너가서 왕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왜 여기 넘어갔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왜 넘어갔는지. 아, 랍바도 치고 싶어서 갔겠죠. 그러니까 왜 거기가 치고 싶었냐 이거죠. 하나님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내 영을 두었어. 내 영? 하나님 어떤 부리는 영을 두어서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 유다 땅에서 암몬 쪽으로 가고 싶도록. 그런데 그때쯤에 뭔 일이 있었냐면 저 구스 땅에 있는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하고 붙어보자고 군대를 끌고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피한 건지. 근데 그렇게 하면 면이 안 서잖아요. 예? 대아수르가 완전 뭐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뭐 이긴 신이 얼마고 어떤 나라를 치고 막 그렇게 막 시끄러운데 구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벌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구스랑 안 싸웁니다. 왜냐? 구스가 말만 그러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수르하고 싸우러 안 나와요. 말만 그래. 자,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리 한다 하는지라. 이 말 듣고 사자들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자, 라기스를 아마 정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랍바까지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격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남쪽에서 군대를 빼니까 저 밑에 구스가 야 우리 이집트 쪽으로 해갖고 아수르 너랑 붙으러 올 거야. 군대를 동원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밑에서. 아수르 왕이 긴장하고 군대를 물리는 것이나 아니면 남쪽으로서 방비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되려 히스기야 예루살렘한테 또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야 지금 뭐 구스가 나온다니까 너희들 안심하는 모양인데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르하고 붙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무서워서 못 나온 거죠. 말만 그런 거지 못 나온 겁니다. 잠깐이라도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이 야 구스가 아수르하고 패권을 다툰다고 한번 싸워주면 어부지로 우리는 좀 안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구스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서 나왔고 올라오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벌써 조짐이 붙으려면 요만큼 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 보고 아이고 글렀구나.
더 벌벌 떨었겠죠. 아수르 왕이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자를 보냈어.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로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아수르는 여전히 의기양양하고 구스가 온다니까 괜히 겁만 주고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18모처에 죽잖아요. 구스는 오지 않았고 아수르는 겁먹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격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의로하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리라.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 이 말에 속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죠. 자, 전에 랍사게가 유다 성을 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앞에서 소리칠 때는 누구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렇죠. 백성들에게죠. 유다 백성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요 10절 이하의 말하고 그 앞에 말하고 내용이 비슷하니까 같은 말을 두 번 썼네. 둘 다 가짜네. 소위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이딴 소리를 해요. 꿈에 쓰다 보니까 같은 대사를 두 번 썼다고. 아니에요.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3일 주겠다. 자, 이틀 지났어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하루 남았다. 당일이 됐어. 항복해라. 오늘이 당일이다. 안 하면 죽어. 3번 반복이 뭐가 이상합니까? 자, 이 말은요 히스기야에게 직접 한 말이에요. 백성아, 너희 왕한테 가서 좀 말 좀 해라. 그 답답한 왕한테.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을 겁먹게 해가지고 히스기야하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됐죠. 안 통하니까 히스기야 본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말 좀 해라. 히스기야를 설득해서 항복하기 좀 해라. 정신 나간 믿음 타령 좀 그만하게 해라. 그 있지도 않은 하나님 뭐 믿고 의뢰한다 이런 말 좀 못하게 해라. 걔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그런 소리 한다.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히스기야 본인을 아주 나약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속히 항복해서 자기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히스기야에 가서 말 좀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로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모든 나라에 다 멸절했다. 너도 들었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까지 오면서 다 멸해왔거든요. 유다 왕 히스기야 입장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무역하고 서로 사신들을 왕래하고 근방의 나라들이니까 아는 왕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국의 습황제 알잖아요. 습황제. 시진핑이요. 한자로 습시입니다. 습시.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중국 발음으로 시고. 습황제. 아시죠? 아시죠. 일본의 총리 이름도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기도 하고 모를 수 있지만 왕이 모르겠습니까? 북쪽에 누구 있는지 아시죠? 그 위에 러시아에 누구 있는지 아시죠? 왕 정도 되면요. 주변 나라 최소한 10개, 20개 나라 왕들 이름을 알 것이고 그 중에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지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 네가 알던 사람들 다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 들었지? 왕이라도 안 봐줬다. 껍질 벗겨 주겠다. 실제입니다. 그 백성들 어떻게 죽였는지 알지? 꼬챙이로 꽂아갖고 죽인 거 알지? 전부 다 절벽에다 올려가지고 싹 떨어뜨려서 몸을 박살내서 죽인 거 들어봤겠지? 코 꿰가지고 끌고 간 얘기도 들어봤겠지?
네가 들었으리라.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잘 생각해. 너희 예루살렘 그거 하나 물으면 끝난다.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네가 들었으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믿음을 상실케 하려는 말입니다.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 하란, 레세 및 들라살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요 에덴 자손과 전부 다 이스라엘 북쪽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데는 이제 하란이 있고요. 근데 이들을 에덴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에덴을 알고 있구나. 그죠? 실제로 여러분 지명 중에 에덴이라는 지명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 여러 나라들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에덴 자손이래요. 재밌죠? 적어도요 고대 사람들이 에덴이라는 지명, 에덴이라는 실제했던 그 장소, 그 시대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과거에 에덴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그렇죠.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에덴 자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마도 추정컨대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에덴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끝으로 올라오면 다 에덴 사람, 에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에덴 사람.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노아의 후손입니다. 다 죽고 노아가 남았잖아요. 그 노아로부터 다시 퍼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 했다면 우리는 에덴 자손이야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말은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져 살 때 이들이 살던 이 지역이 아마도 당시에 에덴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말입니다. 옛날에 에덴이 어디였을까 주장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하나는 바로 현재 아르메니아 지역 있죠. 아르메니아 아시죠? 아제르바이잔 옆에 지금 아르메니아 있죠. 이 아수르가 약간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치고 왔다는 나라랑 사실 비슷한 고동네입니다. 에덴 동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뭐 북서울 꿈해공원 뭐 이령도 저기 저 성수동인가 저기 뭐 서울숲 있잖아. 요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강이 4개가 흘러나오고 고지되고 뭐 짐승 동물원처럼 한 2-3마리씩 모아놓고 아이고 살기 좋아라 그런 데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의 큰 지역입니다. 두 번째 주장되는 데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연결시키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모를 일입니다. 하여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 에덴 자손이라고 부른 적 없지만 이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정확히 경계가 똑같진 않겠죠. 에덴 나도 에덴 하고 우길 수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홍수 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 그 크기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에덴이라는 말을 여기서 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본인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고 아수르도 그렇게 불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덴 자손의 신들 아이고 에덴 자손에 있으면 여호와만 섬기하죠. 그러나 이 인간들은 말입니다. 에덴 자손 해놓고도 에덴의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멸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하맛 아르밧 스바라임 헤나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없죠. 다 죽었죠. 사람의 손에 의하여 사라진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은 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신이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싸우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겁니다. 그들의 믿는 신이라는 것은 사람도 이기지 못할 가짜였기 때문에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것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얼마큼요? 완전히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어느 하나도 같은 것 비슷한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지금부터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이전과는 반대 일을 경험할 겁니다.
완전히 반대일, 곧 자기 살갗에 와닿는 하나님의 불길을 경험할 것이고 눈알을 파고들 것 같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삼신할매를 섬기든 부처를 섬기든 보살을 섬기든 마호메트를 섬기든 뭐 별의별 걸 다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비슷비슷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비슷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릅니다. 달라. 하나님은 달라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달라요. 지금까지 아수르 왕은요, 가짜만 만나왔어요. 사람이 만든, 그래서 사람보다 약한 것들만 만나왔어요. 이제는 사람을 만드신 분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로 여기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이 자신감을 잃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질 때입니다. 죄질 때 우리의 심령은요, 즉각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등지신다. 더 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여기까지 가보면요,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러면요, 담대함. 여기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담대함은 다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 담대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담대하고 평강주에도 담대하고 깨끗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손에 쥔 권력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차이로 담대함과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두렵다. 나 아직 회개할 죄가 많구나.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만난 사람은 다 두렵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함께한 사람들은 즐겁고 담대했습니다. 이제 이 죄인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것이고 정말 자기가 한 말 꼭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흔들했지만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도하면서 점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봅니다. 여러분, 믿음과 정결함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불신과 죄는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맛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전보다 담대해졌습니다. 10년 전보다 평안해졌습니다. 5년 전보다 주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전보다 깨끗해졌습니다. 20년 전보다 삶이 정갈해졌습니다. 10년 전보다 삶의 질서가 더 잡혀져 있습니다. 바로 작년보다 주님 말씀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평강과 담대함과 지혜를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은혜요, 주와 연합한 것이 생명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들 믿음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그 평강을 맛보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